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베푸며 삽시다. 시작. 베푸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축일인데요.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날이기도 하고요. 대림절은 뭐죠?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대림은 뭐예요? 기다리는 날이에요. 기다리는 날.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물론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인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릴까요?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를 기다려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곧 이 대림절의 의미는 우리가 해마다 반복하지만,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인들을 보면,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뭐 하죠? 전쟁을 대비해서 계속적인 훈련을 합니다. 가상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이 잘 된 군대가 나중에 정작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서 훈련을 게을리하고 나면, 게을리한 군대들은 그들이 전쟁이 막상 일어났을 때 사분오열, 흩어지게 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군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훈련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분명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오늘 복음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이게 첫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왕으로. 누구를 거느리고 와요?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때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래요. 나팔 소리가. 부하고 이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가 이게 우리가 듣는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이 양의 이 머리 뿔로 만든 호각의 소리가 부하고 울리면, 그게 하늘에 가득 찬 음성으로 울리면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오십니까? 그분의 신분은 왕이에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왕은요, 여기 우리나라는 왕과 황제가 혼용돼서 쓰여져요. 혼용돼서. 그래서 그냥 성경은 왕, 최고로 높은 사람은 왕이다라고 한국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왕이 아니에요. 왕은 이 중국은 최고의 권위자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황제라고 얘기해요. 황제. 왕은 뭐냐면 황제 밑에서 일하는 분봉이에요. 분봉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대통령이 있고 지자체에 도지사가 있잖아요. 도지사격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중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왕을 보고 황제라 얘기하고, 우리는 왕이라, 분봉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선시대 때. 그래서 황제와 왕이 혼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 뭐예요? 독립을 선언했을 땐
우리가 황제의 국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종 때 황제란 칭호를 쓰잖아요. 고종 때. 그때 왜 황제라는 칭호를 썼냐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간섭 안 받는다, 독립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최고는 뭐예요? 황제인 거예요. 황제. 황제라는 말이 뭐냐면 황제는요, 하늘이 보내어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 누가 보낸 자라고요? 황제는 하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요,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왕좌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왕자가 아니라 황제의 자리에 앉는, 황제의 자리에. 황제. 지상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최고의 권위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것으로 오셔요? 지상의 최고의 권위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권위자로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해요? 분류하는 걸 합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분류합니다. 그리고 분류한 대로 양으로 분류된 자는 주님께서 태초 때부터 예비하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염소로 분류된 자는 악한 마귀들과 더불어 쳐넣을 불구덩이로 쳐넣으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왕으로 오신 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처럼 분류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기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지. 염소와 양의 분류의 기준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양으로 분류된 자는요, 뭐한 사람이에요? 베푸는 자, 주는 자, 주는 자.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받으려 하기보다는 베풀며 주는 자로 일생을 살아온 자가 양으로 분류된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받기를 즐겨하십니까? 주기를 즐겨하십니까? 받기를 좋아하죠. 받을 땐 좋은 거 받기 좋아하고, 줄 때는 좀 내가 쓸모없는 거 뭐 이런 거 주려고 하고. 이 받기를 즐겨하는 자, 이게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치고 받기를 즐겨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받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그 받기를 좋아해서 걸려드는 덫이 뭐예요? 그게 뇌물 아니에요, 뇌물. 그냥 막 받는 거야. 그 받는 것이 다 자기 목숨을 재촉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주는 거면 뭐 이게 뭐가 됐든 다 받아들이니까 다. 결국 그로 인해서 뭐예요? 세상에서도 감옥 가고 망신당하고. 이게 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받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양으로 구분되길 원하느냐? 한 가지 덕목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하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나의 창고에, 내 주머니에 채우기 급급해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자여야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으로 구분되어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이니까. 근데 사람이 어느 것을 기억하냐면 특별한 이벤트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베푼 것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염시문이 이벤트가 아닌 거야. 습관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 것이 기억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뭔가 뿌듯함이 계속 밀려온다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아직 습관화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주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자는요, 베푸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건 준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삶의 일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는 것이 습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습관의 무엇인가의 습관이 되어지면 그 습관 때문에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자는요, 그의 인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인격이 되냐면 아주 이기적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내 주머니만 차면, 내 욕심만 만족하면 다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뭐예요? 이기적인 인생이에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그의 인격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타적인 인격으로 변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누가 있습니까? 나의 이웃이 있는 것이. 나의 이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자는 그 이웃을 통하여 누구를 섬기는 영광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심판자로 왕으로 황제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섬기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는 자. 여러분들요, 주기를 즐겨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다 줘야 될까? 주기를 즐겨 한다고 뭐 내 전 재산을 다 10,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길거리에다 막 뿌리고 다니면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이 내게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내가 주인 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재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어딘지 분명히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줄 아는 자의 첫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자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합하여 재물을 베푸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진정 우리가 베풀며 줄 수 있는 자의 그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을 통하여 보여집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진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물질 쓰는 건요, 엄밀히 다 따져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데는 이게 고민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예요. 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막 쓰면 되니까,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막 퍼쓰면 되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나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기 위해선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누가 돈을 후원하거나 그러면 꼭 받으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곳에 쓰겠습니다. 그 과외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는 통장에도 안 넣습니다. 저는 안 넣고 딱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있으면 묘하게 한 달 이내 꼭 쓸 일이 생겨. 정확하게 생깁니다. 한 달 이내 딱.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보내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쓰겠다라는 마음의 가짐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자는요, 그의 삶이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가지만 주는 것이 습관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는 복입니다. 오늘 에제키엘서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나를 다스리신 분이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나의 삶이 예수의 삶을 사는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요, 그래야 하늘의 복을 베풀며 주며 살아가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에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 봅시다. 세상의 어떤 것을, 세상의 그 무엇도 만족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 가지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족할 때, 그럴 때 무엇이 임한다고 주님은 얘기했어요? 복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완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는요, 무엇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형제라 얘기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형제. 그 보잘것없는 형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주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줘놓고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못 잊어요.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못 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일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교회를 통하여 베푸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11조 괜히 드립니까? 11조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레위인들을,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였어요. 제사장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것이.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땅을 위협으로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11조가 드려지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질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진정 우리가 베푸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내가 진정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베풀고 줄 수 있는 자 되기를 한번 결단해 봅시다.
그래, 성탄절날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진정 너는 나의 양의 무리다 라고 오른쪽으로 분류되어질, 구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